예. 할렐루야. 자, 오늘 그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요셉이 총리잖아요.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 가족의 이민이 온 거잖아요. 이민 왔는데 그들이 거할 땅을 내준다는 것은 총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고난이 있겠지만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47장에 이제 48장에 이제 47장에서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갈 때 왕이 당신네들의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목축업이다라고 대답을 하라고 애행 연습을 한 거예요. 애행 연습한 거예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 애행 연습하는 것을 이제 미리 알려준 거고요. 오늘은 이제 역사적인 야곱과 요셉이 23년 만에 기적적으로 꿈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이제 문자적으로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요.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 당장이라도 내려가고 싶지만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듯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대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기근이 들 때마다 애굽으로 내려갔고 블레셋으로 내려갔고 가나안 땅을 떠날 때마다 큰 위기를 당했거든요. 그거를 알고 있는 야곱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깨달으셔야 될 것이 뭐냐면 삶의 기근, 인생의 기근, 육적인 기근, 영적인 기근이 올 때 우리는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행했다는 거예요. 묻지 않을 때 위기가 왔고 묻지 않고 행할 때 큰 어려움을 실패를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 4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자, 브엘세바에서요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렸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기도를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자,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오게 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4절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하신 말씀이에요. 4절 시작. 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보호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너 혼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올라올 때도 같이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고집대로,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마치 사울왕이 그랬듯이 기다리다 지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 벌려놓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나그네 인생길 130년 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올라올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너는 애굽에서 요셉이 네 눈을 감게 하리라. 요셉의 품에서 너는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그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8절부터 27절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 내려갔다. 애굽에 있는 요셉의 식구들까지 합쳐서 70명이 내려갔다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칠십 명이었더라. 이 70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해요. 7은 럭키 세븐, 완전수지요.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창세기 15장 이제 13절로 16절 헷불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헷불 언약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후에 큰 민족이 이룰 것을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아버지를 초청해서 이제 70명이 고센 땅으로 정착을 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고센 땅에 대한 비밀을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0명이 애굽에 왔어요. 자,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자, 여기 이제 고센 땅이 나와요. 고센 땅.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28절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선발대로 보낸 거죠. 자, 이제 야곱이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유다를 인정하는 거죠. 왜요?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다 왔고 유다가 이제 형제들의 가장 리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유다를 선발대로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30절
이제 고센 땅에 요셉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를 만나지요. 자, 3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요셉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내가 네 얼굴을 봤으니 지금도 그렇다. 네, 이게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잖아요. 클라이막스예요. 23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오늘 만나는 거예요. 자, 야곱과 요셉의 상봉, 이 역사적인 순간은 우리에게 많은 비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야곱이 23년 동안 요셉을 옆구리에다 차고 있었더라면, 야곱이 요셉과 함께 23년 있었더라면 오늘 같은 기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우리가 이 새벽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었지만 23년 동안을 떼어놓은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야곱 옆에 있으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심대로 하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떼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죽은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려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장 아끼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 고센 땅으로 인도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고센 땅에 머무르시기를 원합니다. 47장에서 바로왕이 고센 땅에 거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근데 고센 땅이 어떤 땅이냐? 자, 우리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자,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애굽 땅에 함께 내려가지만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야 돼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머물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성도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되는가, 이게 분명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고요. 나는 세상에서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봐보세요. 지금 요셉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족들을 서울로 인도하지 않고 고센 땅으로 인도한다니까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서울에서 할 일이 없어요. 서울에서 어디서 양들을 키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고센 땅은 현실적으로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치기에 가장 좋은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는 삼각지라니까요.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는 삼각지예요. 거기는 1년 12달 물이 풍족해요. 물이 있으니까 비옥해요. 목초지가 끝내주는 데예요. 그래서 양들이 짐승들을 기르기에 가장 비옥한 땅이요, 기름진 땅이요, 가장 좋은 땅이 고센 땅이에요. 아멘. 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땅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자,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센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 고센 땅입니다. 여기 교회가 고센 땅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뭐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센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자, 고센 땅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을 고센 땅으로 안내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명예, 세상 것에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 것에 눈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고센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하게 하시고 구별을 시켜놓은 거예요. 구별을 시켰어요. 자,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해왔기 때문에 너희는 애굽 땅에 가서도 계속해서 너희가 잘하는 것, 목축업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다른 데다 관심 갖지 말고 옛날에 했던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애굽에 가서도 목축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말은 방황, 방랑, 유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 그러면 떠돌이 민족 그런 뜻이에요. 유목민들이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떠돌이입니다. 자, 제가 아는 내가 학교 다닐 때요. 자취할 때 이 양봉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 제각 있는 대로 해년마다 양봉 오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들은 얘기예요. 양봉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계절 꽃을 따라서 이동하지요. 이제 겨울에는 할 수 없지만
이제 봄 되면 유채꽃, 아카시아꽃, 밤꽃 막 이렇게 전국적으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해년마다 자기네들이 꿀을 따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매년 거기 가서 꿀을 딴다고요. 그래서 이 양봉 오시는 분들은 한 군데 정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동을 해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은 목축지를 향해서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떠돌이로.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고센 땅은 어디로 또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 땅에서 그냥 1년 12달 계속 있어도 돼요. 워낙 땅이 좋고 풀이 많고 물이 많기 때문에 그 고센 땅에서 밖에 안 나가고 다른 사람 안 만나고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될 수, 70명이 200만 명이 될 수 있도록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야. 아멘. 자, 그래서 고센 땅은 1번 가뭄으로부터 7년 기근으로부터 어떤 기근이 와도 걱정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물이 풍족하고 기름진 땅이 고센 땅이다. 두 번째, 이 고센 땅에는요, 이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부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곳입니다. 예부 사람들이 배 타고 오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삼각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부로부터 보호를 받는 천혜의 요새지, 아주 안전한 곳이 고센 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큐베이터 아시죠? 인큐베이터. 하나님은 고센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로 주신 것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조산한 애들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나오지요. 모자라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건강하게 자라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땅이 고센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이 창대교회는 여러분들의 고센 땅입니다. 창대교회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인큐베이터입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오면 미숙한 신생아가 조산한 신생아가 엄마 품처럼 건강하게 자라서 엄마 품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인큐베이터입니다. 고센 땅은 여러분들의 엄마 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대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의 미숙함을, 부족함을 인큐베이터가 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온도를 채워주고 모든 것을 다 맞춰줘.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켜주는 것이 창대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서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함으로 이제 앞으로 요셉이 죽으면 400년 동안 종생활을 해야 돼요. 종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 종생활 때문에 40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이 혈통을 지키고 민족을 이루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노예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내 고집대로 내가 주인 노릇 안 하고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못 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노예 생활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예 생활을 안 했다면 우리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다 보면 애굽 사람 되어버리지 않겠어요? 자, 요즘 그 동네 한 바퀴가요. 전번에 동네 한 바퀴가 이게 이민 뭐 100년인가 뭐 그 기념으로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를 갔다 온 거 아시죠? 동네 한 바퀴요. 2만 기가.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인천항에서 400명이 멕시코에 금을 캐러 갔어요. 황금을 캐러 갔다니까요.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거기서 300명이 정착을 해요. 그 300명이 100년, 200년 지나고 나니까 3대, 4대가 바뀌었고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멕시코 사람들. 조상은 한국 사람인데 거기 멕시코 여자하고 결혼하고 멕시코에서 자녀를 낳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말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 멕시코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이게 고센 땅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리지널 피가 섞이지 않고 온전히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킨 장소가 고센 땅입니다. 오늘 우리요 이 창대교회가 나와 여러분의 고센 땅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